요한복음 20장입니다. 같이 천천히 한 목소리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다 같이 잘 앉으시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일주일이 지난 그 사건을 저희들이 봉독했습니다. 아마 부활주 일주일을 지나면 아마 여러분들이 정말 많이 이 말씀을 들었으리라고 생각이 합니다. 그래서 이 도마 얘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고 일주일 지나면 바로 도마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시고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한번 잘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여드레가 지났다는 것은 바로 일주일이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이 유대인들은 이 하루가 먼저 이렇게 산정을 하기 때문에 해 질 때부터 해 뜰 때까지 해서 하루를 먼저 칩니다. 그래서 여드레가 지났다는 건 일주일이 지났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시간으로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신 후에 나타나셨다가 지금 다시 일주일 만에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그 주에 일어나신 그 말씀을 지금 알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이들이 다 문을 닫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11제자가 다 모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주일간이 어떻겠습니까? 일주일간이 뭐 평안했겠습니까? 일주일간이 온갖 소문이 다 돌아다녔습니다. 그 소문이 뭐냐? 야, 제자들이 예수님 시체 훔쳐갔다더라. 그게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지진이 나가지고 부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비병들이 무서워가지고 이걸 어떻게 할까? 지금 시체를 잃어버리면은 이 경비병들이 다 목숨이 날아갈 정도인데 지금 대제사장들이 다 돈을 줘가지고 야, 시체 훔쳐갔다 그래라. 그러고는 거짓말하라 해서 지금까지도 유대인들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자, 이런 유언비어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 소식이 막 들리니까 제자들은 아니, 우리가 훔치지도 않았는데 지금 이거 이러다가 우리 또 잡혀가지고 이거 어떻게 되는 거 아니야? 하여튼 온갖 카드라 통신이 그냥 동네는 온 예루살렘을 그냥 막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지금 제자들이 또 꽁꽁 숨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나타나 주셔가지고 좀 확인을 시켜주시고 하면 좋은데 아니면 만방에 도시의 한가운데 쓰셔가지고 나 부활했다 하고 나타나시면 좋은데 그것도 안 하십니다.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원하는 대로 지금 예수님께서 움직이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걱정스러워가지고 지금 도마까지 나타났습니다. 도마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한테 얘기를 듣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 우리가 봤어. 근데 도마는 야, 내가 지금 내 손으로 그 못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고서 내가 믿을 수가 없어. 니들 지금 시체를 훔쳐갔다는데 우리가 훔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던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상력을 동원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일주일은 케아스입니다. 완전히 정신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이들이 은혜 꽁꽁 문을 닫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열제자 도마 빼고 열제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잘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딱 믿었다 그래가지고 뭐 두려움이 없어집니까? 안 그래요. 두려움 옵니다. 지금 이 뭡니까? 바이러스가 겁이 나가지고 뭐 교회 나오지도 못하고 10명 이하는 모여도 된다는데 그것도 안 된다고 두려워가지고 꼼짝 못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상황이 지금 이렇게 되고 있는데 우리도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계속 나타나 주시고 알려주셔야지만 이 믿음이 성장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의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다시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열제자들을 그리고 도마와 다른 열제자들을 위해서 다시 나타나셨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우리가 이들이 예수님 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할 여력도 안 됐습니다. 그냥 두려움에 꼼짝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서 죽으면 어떨까? 지금 다치면 어떨까? 힘들면 어떨까? 지금 그 두려움에 쌓이는 것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 주셔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두려움을 몰아내고 하나님의 영으로 세워주셔야지만 이 믿음이 쓸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만약 예수님께서 나타나지 않았다면, 다시 부활하신 모습으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지 않으면 도마는 영원히 예수를 믿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도마가 귀해서 내가 이 도마를 다시 한번 세워줘야 되겠구나 하고 지금 나타나신 겁니다. 자, 그러면서 주님께서, 여러분 왜 주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계속 보여주셨습니까? 그리고 항상 같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때는 보였다가 어떤 때는 안 나타나시고 뭐 이런 상황 속이었습니다. 어떤 때는 갈릴리에 가셨다가 어떤 때는 예루살렘에 갔다가 이런 상황 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시면은 친히 사심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부활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났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짜 부활했다. 계속 확인시켜주는 겁니다. 앞에서 물고기도 드시고 떡도 드시고 이들과 같이 얘기도 하시면서 계속해서 내가 살아났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 지금 초점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와 지금 대비시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택감을 받은 자들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분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안 드러내셨습니다. 자, 지난주에 보시면 주보에 12번 나타나신 그 사건을 쭉 보여드렸는데 세상 사람들에게 안 나타나셔서 택감 받은 자들에게만 나타나셨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나타나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잘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구원받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지녔다 그래서 우리가 마치 선택받은 자로서 어떤 독점을 갖고 있는 것, 무슨 특권을 갖고 있느냐 착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그런 양상에 빠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나를 선택해 주셔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면서 하나님한테 마치 뭐 맡겨놓은 것처럼 사랑을 요구할 권리가 있는 것처럼 사랑해 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이렇게 요구를 하는데 이거는 정말 잘못된 상황입니다. 뭐 어렸을 때야 뭐 철모를 땐 그런다 그러지만 이제 신앙생활이 어느 정도 잘하다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뭐가 잘났다고 요구를 하느냐. 아니지, 하나님 저 정말 죄인이었는데 주님 은혜를 받고 보니 정말 몸도 빨라. 왜 저를 어디가 이쁜 구석에 있어서 저를 구해 주셨습니까? 왜 생명을 주셨어요? 하고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우리를 하나님이 독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그 자녀인 것을 마치 저 예수 그리스도 안 믿는 불신자들 다 불로 태워 죽이세요. 뭐 바이러스로 다 죽이세요. 바이러스 죽다가 우리도 죽어버리네요. 근데 보세요. 이게 바로 우리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가 했던 얘기입니다. 우리가 가는데 저 사람들이 쫓질 않네요. 주님, 저 사람들 번개 불 내려가지고 죽게 할까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큰일 날 소리입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거지만 왜 믿음을 주시고 왜 우리를 선택해 주셨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최우선순위를 지금 드러내기 원하는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이 상황도 우리가 자꾸 하나님을 이용하려는 거, 저도 그러한 마음들이 생기죠. 하나님, 우리는 바이러스 안 걸리게 해주세요. 안 걸리긴요. 잘못하면 걸립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죠. 그런데 걸려도 하나님, 이제 제 할 일 다 했습니다. 아웅다웅하지 않고 하나님 불러주신 그 부르심에 잘 응답하게 해주십시오. 정말 이 의연하고 정말 하나님의 백성다운 모습으로 가기를 원하는데 우리는 자꾸 꽁꽁 숨으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요 피해 나가려는데 시간이 없습니다. 힘이 듭니다. 그러기에 주님 부어주신 믿음 다시 생각해 보시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셔가지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주님을 모시고 있는 자의 결과라는 겁니다. 지금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는 건 아직도 예수님을 온전히 모시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똑같은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하늘이 주시는 평강으로 정말 샬롬을 갖고 있습니까?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이 샬롬을 가진 자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조그만 얘기만 나오면 발발발발 떨고 조그만 얘기하면 자기 판단이 흐려지고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런 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평강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으면서 지혜롭게 판단하고 계획하고 나간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자 도마야 손을 보고 옆구리에 넣어봐라. 이 얘기를 왜 하십니까? 도마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내가 주님 손 이거 넣어보지 않고 옆구리 이걸 만져보지 않으면 나 못 믿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은혜로 그걸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넣어보지도 않았어요. 주님께서 나타나시자마자 고백하는 도마의 고백.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게 베드로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 위에 내가 교회의 반석을 세우겠다고 지금 이 반석 위에 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도마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지금 이 교회를 지금 주님께서 세우시겠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해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도마는 봤으니까 지금 믿음이 생겨버렸습니다. 도마의 믿음이 나쁘다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무작정 믿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세뇌당해가지고 자기 예수님 고백한 적도 없는데 근데 믿는다고 착각하고 다니는 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그런 자들 뭐라 그러십니까?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갈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귀신 쫓아냈고 선지자 노릇했고 병도 고쳐줬습니다. 아니다. 나 너 전혀 모른다. 왜? 그들은 진정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 의로 세워진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온 삶으로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를 지닌 자, 이 진리를 지닌 자가 삶으로 드러나는 이 모습을 저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가 목말랐을 때, 내가 헐벗었을 때, 내가 병들었을 때, 내가 감옥에 들어갔을 때 네가 나를 돌보지 않았느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바로 내게 한 것이라는 그 주님의 말씀. 우리는 그것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진리를, 생명, 믿음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승천하시기 전까지 정말 이 교회라는 것을 다시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곳이고 이 교회를 통해서 무슨 일을 원하시는가 그래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승천하시고 나서는 이제 재림하실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시대가 열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오류가 있습니다. 두 가지 오류가 있는데 극우와 극자입니다. 교회가 오류가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지금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물어보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6절 때 승천하시려고 막 그럴 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Right now. 지금 당장입니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당장 오실 겁니다. 당장 오실 겁니다. 지금 그 믿음으로 자꾸 우리가 움직여가고 있는 그런 오류를 범합니다. 두 번째 오류는 아주 그냥 완전히 종말을 묶여버립니다. 베드로서 3장 3절과 4절을 보면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쫓아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하고 얘기합니다. 야 종말 안 와. 야 지금까지 그대로 있는데 무슨 소리야. 종말이 어디 있어? 지옥이 어디 있어? 말도 안 돼. 이런 오류를 또 정하게 합니다. 이 교회가 이 중간기를 지금 저희가 지나갑니다.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재림하고 이제 그 사이를 저희들이 지금 지나가고 있는 귀한 시간입니다. 이때 이 삶을 정말 우로도 치우치지 않고 좌로도 치우치지 않고 이 현실을 직시하면서 인내의 소망을 지내고 살아가야 된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야지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말세의 그 환난과 핍박을 견뎌낼 수 있겠느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우리가 넘겨지고 우리가 고난을 받고 또 죽음까지 당할 수 있는 그런 일까지 다 알려주셨습니다. 교회는 그것을 지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모습으로 저희를 이끌어 주시는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이 오늘 31절을 보시면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심,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두 가지 말씀입니다. 믿고 생명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으면은 없던 믿음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원자이시고 바로 이 땅의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믿는 자마다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주님과 영원한 삶을 약속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알려주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입니다. 이걸 대비시켜 줘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문화와 풍습과 관습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남겨주셔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여주기 원하십니다. 그것이 마지막 새벽 기도 때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과 빌라도의 대화를 통해서 분명히 대비시켜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아셨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하고 빌라도가 물어봤을 때 그렇다 하지만 네가 아는 그 나라는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나라가 곧 내가 그 나라의 왕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진리에 대한 얘기를 할 때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하면서 진리 그거 뭐 네 생명이나 구해주겠느냐.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는데 근데 주님께서 내가 허락하지 않으면 위에서 권세를 허락하지 않으면 네가 그런 권세를 가질 수도 없을 거야 하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전혀 동떨어진 대화를 합니다. 빌라도는 자기가 보는 그 세상만 보면서 자기가 어떻게 얻은 권세인데 그 총독자리 받기 위해서 역사 그 기록을 보면은 엄청난 아부와 엄청난 피 흘림과 엄청난 곤모 술수를 통해서 자기가 그 총독자리 유대 총독자리에 앉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가 그렇게 힘들게 했는데 지금 당신은 무슨 나라의 왕이라는데 뭐 군대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그 진리를 통해서 뭘 변혁을 시키겠다는 거냐 하면서 우습게 얘기합니다. 바로 똑같이 지금 그 상황을 저희들이 맛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들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그 백성들에게 막경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롱을 당해야 되고 핍박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정말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속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몸에 채워넣어라 라는 그 고백이 과연 무슨 뜻인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좀 편해지려고 그럽니다. 편한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괜찮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은 자꾸 고난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온전함을 드러내기 위함이라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바로 저희들에게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도마를 보십시오. 도마가 들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어. 그런데 완전히 못 믿었어요. 근데 완전히 또 불신한 것도 아니에요. 왜? 제자들하고 같이 모여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반신반의. 그러니까 반신반의도 괜찮은 믿음이에요. 제가 볼 때는. 왜? 모여 있으니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말씀 듣고 믿음이 생겨버렸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베푸시니까 눈이 떠버렸습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반신반의. 만약 도마가 야 주님 부활하셨어. 내 말을 들어. 베드로가 얘기하고 요한이 얘기하고 야고보가 얘기해도 헤이 거짓말하지 마 하고 자기가 안 나타나 버렸으면 아마 이 부활절 주일 지난 일주일 후에 도마의 얘기는 싹 없어졌을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그 말씀을 듣고 지금 듣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어떻게 여러분 듣고 있는데 지금 믿음이 있으니까 듣는 거예요. 완전히 못 믿어도 아유 그래도 주일이니까 들어야지.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어떠한 말씀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어떻게 감당 주셔가지고 여러분 그 믿음이 세워지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지만 가능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잠겼던 눈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뛰어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기에 도마가 완전히 불신하지 않고 모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믿음은 참 귀한 겁니다. 우리가 만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이 참 어떻게 보면 우둔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분이 천지를 창조했답니다. 그분이 우리를 불쌍해서 그분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 십자가에 우리를 피 흘리시고 죄를 사하게 만드시고 이제는 하나님과 사이좋은 백성으로 아들로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셨답니다. 이것이 다 믿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이 과연 하늘에서 뚝 떨어질 줄 아는데 아닙니다. 이 믿음은
점점 자라나게 돼 있다는 것을, 그래서 생명이라고 얘기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을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왜 귀하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불렀습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반신반의하면서 가는 거야. 하나님이 정말 나를 부르셨네. 그리고 하나님이 가라는 곳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어요. 주님께서 약속을 계속해 주십니다. 로마서 4장 18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다고 얘기합니다. 엄청 고생을 했습니다. 애굽 땅에 가가지고 거짓말했다가 뭐 고생하고 했는데 또 갑부가 돼가지고 돌아오고 뭐 여러 가지 상황성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약속을 하십니다. 내 몸에서 날 후사가 바로 너에게 약속한 것이고 그 아이를 통해서 온 너는 이제 믿음의 많은 인류의 열왕이 될 거다. 이렇게 열왕이 나오고 네가 왕이 될 것이 믿음의 조상이 되라는 그 약속의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자기는 현실 아무것도 바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게 다 나이가 들어서 힘이 없는 상황입니다.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바랄 수 없는 중에 믿었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랬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 정말 아무 소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바이러스에 완전히 주눅이 들어가지고 평생 집안에 갇혀 있다가 가택연금 당하다가 돌아갈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서 정말 지혜를 보여주셔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모든 것들이 해결되기를 우리가 믿고 나가고 있습니다. 정말 주님 앞에 정말 우리들이 바랄 수 없는데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고 나가는 그 믿음이 저희들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주님이 약속의 말씀을 받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이 믿음 그냥 움켜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길 원하는데 우리가 왜 자꾸 이 믿음이 자라나고 해야 되냐면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1장 3절을 보면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은 자라난다고 얘기합니다. 그 믿음의 자랑을 통해서 계속해서 사랑이 풍성히 같이 움직인다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을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은 생명이기 때문에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이 한번 여러분 참 제 앞에 보시는 이 사진을 보시면 이게 바오밥입니다. 바오밥. 작년에 세네갈에 가서 이 씨를 받아가지고 자랐는데 이게 참 힘들어요. 키우기 굉장히 힘듭니다. 바오밥이 이 더운데 자라야 되는데 겨울을 나는데 아주 배실배실합니다. 배실배실하는데 그래서 올해는 그냥 갖다 버려야지 하고 있는데 봄이 됐잖아요. 4월이 되니까 요 잎이 잘 보이시는지 모르는데 요 잎이 지금 막 나오고 있어요. 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버리려고 그랬는데 안 되겠네. 이것도 킵해야 되겠네. 야, 이 식물에 생명이 있으니까 막 지금 퍼져나오는 걸 버릴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믿음에 갖고 있는 이 믿음이 바로 이 생명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생명이 있으면 주님께서 이 꽃도 이 식물도 버리기가 아까워가지고 지금 안타까운데 우리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을 통해서 우리를 살리셨는데 그 생명이 움직이는데 하나님 함부로 하시겠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불완전하다고 버리지 않습니다. 교회가 불완전하다고 버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좀 불완전하다고 버리고 갑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생명을 부어주셨고 자기의 생명을 다 바쳐서 우리를 살리셨기에 이 생명이 살아지기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의 귀한 역사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생명 여러분의 눈으로 정말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바로 생명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압니다. 지금 믿음 주신 거 감사합니다. 내 마음에 정말 이제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축복 기도까지 할 수 있는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근데 아직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판단하고 이런 어린아이적인 이 믿음에서 이제는 점점 성숙한 뉴라이프 한인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 이렇게 행하신 이유가 뭡니까? 제가 어떤 때는 웃을 생각이 많아요. 큰 교회나 작은 교회나 저 바티칸의 교황이나 저랑 비슷한 상황 속에서 말씀 전하네. 다를 거 없네요. 근데 하나님께서 뭔가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정말 하나님이 누구신 것을 지금 드러내기 위한 그 과정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인간들이 하는 거 다 집어치워라. 다 치워놓고 이제는 정말 참된 교회가 뭐고 참된 믿음이 뭐고 생명을 가진 자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와야 되는가, 이 기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앞에 보시는 이 사진은 이 케산에 있는 따로아라는 지역입니다. 따로아 교회인데 저도 처음 갔습니다. 아주 좀 시골 지역인데 이 교회에 포아하라는 이 사역자가 사역을 합니다. 근데 이분이 어머니시고 아버님이신데 이 지역에서만 100년을 넘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 땅에서. 그래서 뭐 100년 훨씬 넘었대요. 근데 지금 이 따로아라는 교회에서 지금 예배를 드립니다. 이 포아하라는 이 아들이 사역자가 돼서 자기 집을 내놓고, 제가 말씀드렸죠. 소수부족들은 믿음을 받으면 자기가 생명이 있으면 집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쓰기 위해서 내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가정도 지금 거의 50명이 넘는 주일마다 모여서 예배 드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참 신실해요. 여러분 무릎 꿇고 이렇게 딱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는 모습. 정말 하나님께서 이 지역도 지금 주님께서 생명이 있었기에 살아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 때는 아마 껍교회를 말씀드렸고 오늘은 따로아 교회를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다 비전이 있어요. 생명이 있으니까 이웃 마을에 지금 전도하기 위해서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따로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껍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얀마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아직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가지 않아서 모이지, 도시에는 못 모이게 하더라도 이쪽은 계속 모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생명이 있는 데서 계속해서 생명을 전하기 위해서 이들은 눈이 반짝반짝합니다. 지금 2,000명이 넘는 마을 주민들이 있는데 거기를 지금 저희들이 전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하고 저희가 거기서 간절히 기도하고 온 지역입니다. 여러분 생명은 또 생명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끊지를 않습니다. 이 생명의 결과가 지금 이 하장교회,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이 후몽족의 이 플라워몽, 이 교회가 정말 10년 전만 해도 다 찌그러진 교회였어요. 그런데 한 생명이 있었기에 그 생명이 볼볼해서 10년 지나니까 젊은 애들이 막 나타납니다. 이 아이들이, 이거 보면은 다 요만한 애들 제가 봤을 때요. 다 요만했을 때 본 애들이 10년 지나가더니 이제 청년이 돼가지고 자기들이 교회 리더가 돼서 옵니다. 얼마나 이 생명이 자라나는 게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믿음 주시고 생명 있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 그냥 놓칠 얘기가 아닙니다. 이번 부활주의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믿음 주신 거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 무엇입니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고 얘기합니다. 바로 저희들을 향해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했지만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저희가 듣고 보니 정말 그것이 진리고 사실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움직입니다. 근데 여기서 복되도다라는 마카리오스라는 이 단어, 마태복음 5장에 있는 팔복에다 쓰이신 단어입니다. 마카리오스 이렇게 얘기할 때 이 blessed, happy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깊은 뜻은 뭐냐면 when God extends his benefit 하고, 이 benefit 아까 시편 103편 저희가 읽어드렸을 때 그의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은택할 때 benefit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이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은혜를 extend, 이렇게 넓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쫙 이렇게 붙들어주고 계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덕을, 그분이 지니고 있는 이 덕을 쫙 나눠주기 위함이라는 거. 믿는 자들에게 그냥 주시고 싶어 하세요. 여러분, 믿음은 결국 신뢰입니다. 신뢰는 시간이 지나서 점점 쌓이지만 이렇게 신뢰하는 자가 얼마나 그냥 주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 손자, 손녀 키우시잖아요.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 할머니 불신하는 손자, 손녀 있어요? 없잖아요. 믿잖아요. 그러니까 더 주고 싶어 하잖아요. 안 그래요? 안 그러면 이상한 할아버지, 할머니예요. 하여튼 믿으니까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게 똑같아요. 하나님도, 하나님 정말 너무 좋아요. 주님, 정말 저를 위해서 이렇게 감사합니다. 저 믿음 약한 거 아시잖아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거 신뢰하고 고백하는 거 이뻐가지고 정말 주님 팔이 짧으세요? 팔이 길어가지고 그 은택을 익스텐드 해가지고 넓혀가지고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 있는 자가 누리는 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평강을 누리십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정말 주님 오늘도 족한 일입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그 고백할 수 있다면 여러분 복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 고백을 할 수 없다면 오늘 도마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정말 고백할 수 있는 귀한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예수 그리스도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부활 주일 지난 일주일 이 예배를 드릴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정말 저희 토마와 같은 그런 불신, 반신반의하는 믿음이 있는 자였으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믿음도 주님께서 보지 않고 믿는 자마다 복되다 하셨고 정말 저희들이 귀로 들었습니다. 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주님이 바로 나의 구원자이시고 생명이시고 나의 왕이시고 삶의 모든 것 되신다는 것을 아버지 들었으니 고백드리며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나의 목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오늘 무릎을 꿇고 이제는 나의 삶 모든 것을 염려되는 것 두려워하는 것 다 주님 앞에 내려놓음으로 말미암아 진정으로 주님의 복을 누리는 자로서 주님 그 복을 익스텐드 하나님께서 넓히 해주시사 이제는 주님의 은혜에 거두어드는 자로 세워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